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 시인 가운데 나태주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서울대학교 교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엉뚱한 실수를,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시면서 네가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고 네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인생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하다. 책에 나오지 않는, 책에 기록할 수 없는 인생의 조언이 분명히 있다. 네가 너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조언에 잘 귀를 기울여야 실수가 없는 인생, 실패를 줄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만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에 기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선배들의 조언을, 선배들의 경험담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선배들의 경험담이라고 해도, 선배들의 조언이라고 해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 선배들의 조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인지 엉뚱한 조언을 하는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조언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조언을 듣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섬겼던, 아버지를 보필했던 나이든 신하들이 정말 지혜로운 조언, 바른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젊은 르호보암이 듣기에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이 좀 답답한 거예요. 좀 따분한 거예요. 박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랑 같이 나고 자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친구들의 조언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참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대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50%씩 반반 나눠 가졌으면 좋은데 정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잃어버리잖아요. 특별히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비옥한 지파들이 있는 땅을 상실하고 남은 두 지파만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조언이 나를 살리는 조언인지, 이 사람의 조언이 나를 망치는 조언인지 조언도 잘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상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적군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해하는 적군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를 정말 위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지혜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면 나에게 합당한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좋은 자가 사실은 대부분 있으세요. 누구죠?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완벽한 좋은 자는 돼주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완벽한 좋은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완벽한 좋은 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변화를 우리의 부모님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좀 잘한다고 하면 변호사 되라, 회계사 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변호사들은 어때요?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AI가 활동하면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회계사를 조금 뽑거나 회계사를 명예퇴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요즘에는요, 미용사, 미용사 이거예요. 미용사, 야 괜찮아요. 또 요리사.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요리사가 이 시대의 영웅 아닙니까? 나 안 봤는데 흑백 요리사 뭐 그렇게 인기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딸만 둘이 있는데 저도 사실 사위가 요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손에 물을 안 묻히게. 요리 잘하면 요즘에 영웅이에요. 또 요즘에 보니까 소방관리사라고 있더라고요. 소방관리사가 대학을 안 나와도 소방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나 바쁘게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시대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딸들은 사실 저한테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아빠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빠가 정말 힘쓰고 애써 시대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점점 늙어가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가 힘들 거다. 이제는 니들이 공부해서 니들이 배워서 아빠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완벽한 좋은 자가 되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좋은 자란 3박자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잘 아는 분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요리에 전혀 은사가 없어요. 근데 요리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시대의 변화를, 시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완벽한 좋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딱 한 분 계시기는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 주셨는데 다른 뭔들이라도 너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또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심리학 서적들을 많이 읽어요. 교인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서적들을 많이 읽는데 심리학 서적들을 읽다 보면 뭐 최신의 이론이다, 가장 최근의 발견이다, 뭐 핫한 이론이다 막 얘기하는데 사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아시는구나.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걸 더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조언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친구의 조언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지난 금요 심야 때 얘기했으니까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반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거기 계속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족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흔드시고 그 멸족될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줬다. 구원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야, 나만큼 니들을 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니들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명령이야. 너희들을 손해보게 하고 피곤케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 잘되게 하라는 명령이야. 내가 니들을 구원해 줬잖아. 내가 니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 너희의 구원자로서 하는 명령이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이 엉뚱한 이야기 듣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까운 엄마, 안타까운 아빠의 마음으로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날 몰라. 그러면서 엉뚱한 친구들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지금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의 불이익을 추구하는 명령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니까.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해 줬잖아. 구원자로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니까 내 사랑의 명령을 제발 좀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믿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 쉼을 지금은 당연하게 여깁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는 이 안식, 쉼을 죄악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아니 2, 30년 전만 해도 정말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던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인기 끄는 드라마라 해서 잠깐 봤더니 거기에서 자기 남편을 자기 아이들한테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얘들아 언제 네 아빠가 쉬는 거 봤냐? 언제 네 아빠가 쉬는 거 봤냐? 네 아빠는 365일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쉰다 할지라도 왕이나 귀족만 쉬었지 평민이나 노예들에게는 쉬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항이 큰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의 종들도 쉬게 하고 손님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식객이에요. 식객. 그러니까 귀중한 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머물 데가 없어갖고 집에 와서 잡일하면서 밥 얻어먹는 식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쉬게 하고 또 윗부분에 보면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 짐승도요 피곤하면 병이 걸립니다. 짐승도 추위를 탑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친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사기를 당했어. 누가 이제 강아지 진짜 요만한 걸 하나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 안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친할머니 시각에 강아지를 개를 집안에서 키우는 게 용납이 안 됐나 봐. 그래갖고 마당에 주라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할머니 개가 너무 작아서 마당에 두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개는 추위 안 탄다. 그래갖고 마당에 있는 개 집에 뒀는데 다음날 얼어 죽었더라고. 여러분 개도 추위 타요. 개도 피곤하면 코 골아요. 방구도 껴요. 우리 집에 15살짜리 노견이 있는데 산책을 좀 무리하게 시키잖아요. 그럼 코 골아요. 코 골면서 방구 껴요. 개들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개나 신분 다 상관없이 쉼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에서도 네 아버지가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한다. 결과적으로 병걸려 죽었어요. 일찍 죽더라고. 그렇게 몸을 혹사하니까 일찍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쉴 줄 모르고 일만 하게 되면 금방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야 되느냐? 원래 이제 안식이란 히브리어 원문은 샤바트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샤베트 아시죠? 샤베트처럼 달콤한 휴식을 주는 안식일 샤바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더 헷갈리나? 하여튼 안식일이 샤바트예요. 샤바트. 근데 샤바트가 안식이라는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번역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경의 번역자들이 나름 굉장히 잘 번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래요. 원래 이제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은 안식이 아니고요. 중단, 멈춤, 스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을 중단해라. 생업을 멈춰라. 돈 버는 일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생업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다른 일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특별히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요셉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감옥 생활의 고통이 있었지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형통이란 말의 뜻은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앞길이 어떤 인생? 열린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데 앞길이 꽉 막혔어.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며 스트레스가 만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안식일인 주일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샤바트 멈춤의 날에 우리가 돈 벌기를 멈추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 책에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돈만 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회의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 버는 거는 만족감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더 벌고 싶은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도 없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하면서 돈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회의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가정이 또 보면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버는데 누구는 쓰기만 해. 그러면 더 자괴감이 오면서 내가 진짜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자주 다가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일수록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돈 써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래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하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는요. 여러분 돈 써가면서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돈 벌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이걸 좀 죄악시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샤바트 멈춤의 날에는 세 번째로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휴식의 시간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지금도 주일 밤늦게까지 교회 행사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멸치 볶듯이 교인들을 달달 볶아대는 교회들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주 이렇게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월요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월요일이 너무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바쁜 교회들은요.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 권사인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애들이 상처받고 방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주일날 오후 행사를 갖지 않습니다. 오후 행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끝내요. 그래서 오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충만한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1시 예배 끝나고 참 좋은 야유회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음식값이 많이 올라갔고 사 먹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전도에다가 이야기해갖고 음식을 좀 준비하게 할까요? 그러셨는데 그럼 여전도의 아줌마들은 휴식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사 먹자. 오늘 다 사 먹습니다. 사 먹으니까 아줌마들 공포에 떨지 마시고 설거지도 없어요. 마음껏 오셔서 드시고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양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도 그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 음식이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밥이라도 꼭 드시고 집에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면 딱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면서 여러분의 아내가 충만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의 명령에 샤바트, 멈춤의 날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인생,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며 흘러가는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샤바트 멈춤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샤바트 멈춤의 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고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 좋은 야유회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참된 안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예배하고 봉사와 헌신하며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이 그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헌신하고 위치를 헌신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시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흘러가는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샤바트 멈춤의 날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좋은 야유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샤바트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함으로 지속적인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